오늘도 3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우리 세상가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같이 보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한 나 비록 약하나 주의 은혜였으면 늘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내 몸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죄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널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해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 너도 도없는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너희를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국의 영원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고 깨끗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너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저희들 지내게 하다가 오늘 3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근심, 불안이 쌓일 때에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근심, 불안을 날려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선 후에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안정되게 하시고 미국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잘 사는 나라로, 그리고 세계를 계속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셔서 주님,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금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부흥하고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붙잡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다 같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용서받은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용서받은 기쁨. 이 미국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되었을 적에 저 북쪽 뉴잉글랜드 지역에 한 청교도 목사님이 광장에서 모여든 그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짐을 지고 하되겠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짐을 떨쳐버리지 아니하면 사람은 영원까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 내용 설교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목사님 도대체 죄는 몇 파운드나 하기에 그렇게 사람을 짓눌리고 그리고 그걸 떨쳐버려야 됩니까? 저는 전혀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죄책감을 떨쳐버린 사람인가요? 그랬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청년이요 시체 위에 500파운드의 짐을 얹어놓는다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물론 당연히 느끼지 못하죠. 죽은 시체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맞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500파운드의 짐을 놓던 10파운드의 짐을 놓던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전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느끼지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죽은 시신은 우리에게 못 느끼는 것처럼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예민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런데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 마비된 사람들은요 죄책감을 안 느낍니다. 한 5, 6년 전에 브라질에서 어떤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26살 먹은 살인범이 잡혔는데 이 살인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요. 이 범인이 17살 때부터 10년 동안 17살 때부터 26살까지 10년 동안에 48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8명을 죽였는데 처음에 이 사람은 점도둑이었는데 점도둑질 하다가 17살 먹었을 적에 한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를 죽였을 적에 자기가요 삶에 대한 활기를 느꼈다는 거예요. 활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그냥 심심하고 그냥 재밌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48명을. 그런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전혀 자기 행동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감옥 살면 10년, 20년 살겠지만은 10년, 20년 살고 나오면 다시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이지만 사람의 양심이 아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양심 가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는 모든 게 많습니다. 여러분 1987년에 그 칼기를 폭발시킨 김현희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5살 먹은 그 처녀였는데 그가 그 칼기를 폭발시키는 바람에 114명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이것이요 혁명과업이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자기는 이것이 조국을 위한 민족을 위한 이 남북이 통일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살 미수가 되었고 와서 한국에 와서 이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 깨닫다는 거예요. 112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예, 죄를 깨닫는 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후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졌는데 사함을 받았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죄 용서받은. 이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실상요 이방인들은 왕이 무슨 한 여자 간음하는 거 별거 아니었죠. 자기 부하 죽이는 거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다윗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그것이 큰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에요 고통이 생긴 거예요. 고통이. 그것이 뭡니까? 3절 4절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의 진액, 체액이 다 빠져버리고 마치 여름에 땡볕에 다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예, 아주 굉장히 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죠. 유혹.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함으로써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깨어 기도하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에게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참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범죄할 적에는 사실상 기도를 등한시했고 기도를 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을 범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잠시 멀어졌을 적에 그렇게 지금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는 그 죄를 은폐했습니다. 은폐. 그래서 이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왔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했는데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집에 내려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잤고 그런 이 우리아가 더 미웠고 나중에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떠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자기 딸처럼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인이 이 부자에게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소나 양을 아끼느라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 이 행인을 접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화를 내면서 그런 일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죽어야 된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양을 친 데에서 건져서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을 삼고 그리고 많은 걸 다 주었는데, 재산도 주고 아내도 주고 다 주었는데, 만약에 부족했으면 더 줬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느냐. 그러므로 칼이 영영이 내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참 당황했을까요? 그런 놈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자기라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말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토설치 않을 때, 입을 다물었을 적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적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받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죄는요 죽을 죄예요. 다윗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다윗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할 적에 허물이 뭐라고 했어요?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구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가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만약에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나에게서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는 그런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주세요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형제가 잘못했을 적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한두 번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그것보다는 미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을 어기면 죄로 생각을 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하면 이건 죄구나, 살인하면 죄구나, 간음하면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안 할 적에는요 별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거룩해라, 형제를 우애해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런 것은 안 해도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이든지 준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겪는 갖가지 불행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 거두온다는 것이죠.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밑바닥에는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무수한 질병, 이거요, 밑바닥에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기근이나 재난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겪는 많은 사고,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가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음식, 이런 식물도 기르고 맞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먹으면 더 몸이 나빠지는 거야. 사실상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생기게 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이 온전했으면은 이런 것이 안 생길 텐데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뭡니까, 기후 변화, 이 공기 오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나쁜 게 생기잖아요. 결국엔 인간이 그런 것을 다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요, 가뭄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다 보게 되면 인재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인간에게 행복을 빼앗아간다. 어떠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5절에서 이 다윗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때 비로소 이 다윗이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후에는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찾아서 기도해라.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 나를 들으시려다.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지금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을 적에 너희는 평안을 누린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은 죄 용서 받을 때에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세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할 적에 여러분, 그 죄인, 그 죄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이 세리는 응답받고 평안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자기 모든 죄의 해결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회개를 통해서 본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래가 어딜까요? 하나님이죠. 인간의 본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것이 본래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간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일까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키기 때문이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망하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는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텍사스에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 텍사스에는 아주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살인자는 사형하는 법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술집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총성이 나면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총을 쏜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선량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이게 좀 실수로다가 이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 사람의 구명운동을 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이면 너무나 아까워.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주지사한테 보냈어요. 주지사는 그 탄원서 읽어보니까 정말 선량한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구나. 이런 사람은 정말 살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제 사형수가 됐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곧 죽을 사람이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포악해지고, 그리고 아무의 면회도 다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주지사가 이 사면장을 써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는 말도 듣지 않고 무조건 다 이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바로 그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물론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지만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죽을 사람들인데, 다 죽을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거부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오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핸델은 참 유명한 음악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아주 굉장한 그 인기 있는 음악가였는데요. 50이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인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4세쯤에는요, 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반신불수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인기 좋을 적에는 돈도 많았는데 다 돈도 없어지고 이제 생활고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6세, 7세 될 적에는 굉장히 아주 거지 같은 그런 몸으로다 지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아는 그 친구 시인인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그 오라토리오 가사를 갖다가 소프로 붙여온 거예요. 잔뜩.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한번 여기다가 곡을 붙여달라고. 그쪽에 그는 별로 다같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류 시인 주제에 무슨 뭐 제가 무슨 뭘 썼다고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소포를 펼쳐보면서 그 가사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순환, 십자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사야사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도 있고. 그때의 이 핸델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정말 절실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이 핸델이 막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요, 영감이 떠오르면서 이 오선지에 작곡을 해나갔습니다. 무려 22일 동안을 밥도 먹는 동안 한 동, 잠자는 동안 한 동,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의 할렐루야만 되게 알고 있잖아요. 이 할렐루야는 이 메시아 가운데서 한 부분인 거예요. 이 메시아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고 1부가 21곡, 2부가 22곡, 3부가 9곡이니까 전부 다 52곡입니다. 거기에 이 할렐루야가 한 곡이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것을 작곡해 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공연할 적에 모여들었는지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57세 때 작곡을 했는데 74세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이 메시아는 해마다 공연됐습니다. 나중에 핸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안 보겠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함께 했다고 느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렇게 위대한 곡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요, 핸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토하는 곡, 그리고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죄를 품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토설치 않을 때에, 입을 열지 않을 때에는 종일 쉬는 마음으로 뼈가 쇠했다고 했는데 온몸이 다 병이 생길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적에 용서함 받고 기쁨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정말 자유인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기쁨이 많이 있지만은 죄 용서받은 기쁨처럼 그렇게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의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자들을 권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저희 언제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금년 중에는 소망합니다. 봄이나쯤 되면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예배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지난주 수요 예배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 제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신 분이요 12가정이시더라고요. 12가정. 그러니까 절반도 지금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 들으신 분들 저한테 제 개인 카톡으로 전체 카톡 말고 단체방 말고요 개인 카톡으로다가 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이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가 같이 5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